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고 있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내 생각이 머무는 현장에 또 나의 기도가 담기는 그 현장에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대상을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또 대상과의 관계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보이는 싸움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들을 사실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까지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비밀 아니면 안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한다 해도 대부분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요. 말씀도 틀린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능력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닌 틀린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고 말씀이고 능력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다 빼앗겨 버렸죠. 사실 빼앗겼다기보다도 이 세상의 3단체나 이 종교단체들은 사실 우리보다 이걸 더 알고 더 믿고 있어요. 물론 받는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지만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 이것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 사단, 악령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잖아요. 사단은.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은 24시 디비 자지도 않는다고. 지금도 살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갖고 기운동이라든지 심지어 초능력,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이것을요 사단, 악령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네필림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실제 누려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의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보좌와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였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호자의 축복을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낼 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 성경 전체 말씀의 키가 뭡니까? 말씀의 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제일 첫 장과 제일 마지막 장이 뭐냐? 창조예요. 무슨 창조입니까? 하나님 나라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로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졌죠. 이 땅의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은 겁니다. 그 흑암을 꺾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성경의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그 역사였어요. 그럼 이 역사가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끝이죠. 그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끝이 오는데, 그 끝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성경 말씀의 키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흑암이 꺾여지지 않으면,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면, 사단이 꺾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세오경,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동안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고 주권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국민의 주권이 뭡니까? 법 아닙니까? 그 법 아래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성경의 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능력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갈보리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갈보리산에서 성취되어졌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 수장절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대부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믿고 있어요.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도 뭔지 모르고 말씀도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말씀은 빛이고 능력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시공간 초월을 누린 이게 흘러온 흐름이 있습니다. 정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이 기도를 하면 당장 응답이 안 옵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운다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도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방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응답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 적어도 13년 17세에 노예로 팔려갔고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가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13년의 시간이 있었죠. 노예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했다 그랬어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기도를 한다 해도 당장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무응답처럼 보여져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 도대체 얼마 기다리셨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말 못할 그러한 진짜 고민과 갈등 속에 계십니까? 얼마 되셨습니까? 정말 그거 놓고 생명 다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없습니까? 요셉은 13년이었어요. 모세는요, 적어도 40년, 길게는 80년 무응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응답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아니까, 우리는 끝을 아니까는 부러워하죠. 요셉, 모세 이런 응답 받으면 좋겠다. 아니 13년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아니 80년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과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인들 내가 이 비밀 가지고 기도했는데 산업이 바로 막 뭐 대박 터지고 그렇습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13년, 80년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다윗이 적어도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꼭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기까지 적어도 성경 기록에 보면 14년 기간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정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간 시간이 14년 정도 됩니다. 10년 기다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이 기도를 주의 천사가 들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이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임해야 되지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이 완성되어졌죠. 언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오늘 이 말씀이 완성되어진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당장의 응답이 안 왔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귀신을 떼어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완성되어진 축복입니다. 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응답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미 응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임하냐? 그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지체되지 않고 너희가 볼 땐 더디지만 반드시 지체되어지지 않고 응하리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미 응답하셨어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시간표에는 아직 남았지만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우리의 시간표는 아직 남아있어요. 남편의 문제도 남아있고 자식의 문제도 남아있고 내 개인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편에서는 끝났어요.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게 언제 내게 진짜 끝나냐? 끝났으면 믿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졌다니까요.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니까요. 보이지 않게 이미 흑암은 끝난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으면 돼요. 그 이름의 권세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 싸우라니까 두렵습니까? 사단이 겁납니까? 암만 까불어봐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까불어봤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날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이미 그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게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요셉에게만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습니까?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거죠. 이 사실을 가장 잘 누릴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뭐 이야기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었죠. 이 복음이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들 또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들을 찾아가서 사도행전 17장 1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18장 4절에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17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보좌의 축복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진짜 뭐가 나오느냐? 중보기도가 나와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을, 또 미국에 우리가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지금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 237 나라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해외 지교회 담당 중직자들과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병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그 사람의 현장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 초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안 믿는다면 우리가 전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 세계 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없다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고 누릴 때에 시공간 초월의 성전을,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릴 때에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죠. 237 이방인의 뜰, 세계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 그 아이들의 뜰, 후대,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 이 세 가지 뜰의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그 비밀이 뭐냐?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든 간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비밀 없으면 절대 응답 못 누립니다. 이 비밀 없으면 절대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이 사실을 실제 믿는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